성경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시들어져 가고 떨어져 가고 나중에는 사라져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재건축이에요. 새롭게 하는 것, 재건축이 필요하죠. 리모델링 해야 돼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의 삶을 재건축합시다, 그런 내용으로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을 재건축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건축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건축이라는 뜻이 이제 중요한데, 그냥 재건축해라 라는 게 아니고, 재는 재미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자? 재미있게 살자. 재건축의 근은 건강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라. 재미있게 살고 또 뭐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세 번째도 중요한데, 축은 축복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라. 아시겠나요?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재밌게 살고, 그렇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축복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재건축합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재건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새하여지고 낡아지고 시들어져 가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우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치유와 회복이에요. 치유와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좀 큰 소리로 째깍째깍 아멘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3번을 하니까 이제 조금 나아졌네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도우신다. 성령님도 도우신다. 일단 성령도에서 감동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성령도라고 하는 말씀을 딱 읽거나 듣게 되면 가슴이 찡해 와야 하잖아요. 성령도 그래서요. 그렇다면 앞에 다른 분도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죠? 도우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뭐 한다?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는 무한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만큼 긍정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떤 누구의 도움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의 도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님이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현장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자리 잡는 곳, 성령이 자리 잡아서 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다시 26절을 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요. 성령님이 자리 잡는 곳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자리, 연약함,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자리를 잡으신다? 성령님께서 자리를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을 자리 잡으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바로 그 자리를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성령님이 출근하셔요. 어디로 출근하시는 거 하니까 나의 약점의 자리로 출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의 자리로 성령님이 뭐 하신다?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출근하시냐? 그 약점을,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출근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래서 신앙 세계와 일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약점의 자리. 그 약점은 세상에서는요,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당해요. 그 약점 때문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너 나가. 너 실력 그거밖에 안 돼. 너 나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실력 없는 거 내 약점이에요. 연약한 거 우리 약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거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힘이 없다 보니까 늘 져야 돼요. 패배하게 되어지고 힘이 없다 보니까 무시당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약점을 감추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 예들을 쓰죠. 오늘도 얼굴 좀 또닥거리고 나오셨습니까? 왜 또닥거렸죠? 물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겠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기미도 좀 따독거려서 없애고 시들해져가고 축축하게 이제 윤기 없어지는 그 피부, 그거 보이기 싫어서. 그것이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기름칠로 빼빠지를 해서 기름칠을 열심히 또닥거리고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면 무시당하니까, 놀림감이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늘 숨겨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굽 높은 구두를 사서 신어봤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왜 굽 높은 신발을 굳이 사 신었을까요? 제 키가 적은 키도 아닌데, 근데 좀 더 커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키 작으면 어떻습니까? 가방끈이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좀 못생기면 어떠해요? 못생겨도 기준만 달리하면 잘생긴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이건 참 부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믿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우리 성령님이 출근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나의 약점의 자리, 그곳으로 성령님이 출근하셔요. 그곳으로 출근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약점을 없애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자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그곳으로 출근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여러분 당장 깨달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느냐를 복음서만 읽어도 여러분 벌써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늘 출근하시는 장소가 어디였죠? 죄인들의 있는 곳으로 출근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게 못마땅해서요. 왜 네가 뛰어난 성생이고 랍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선지자라고 그런다면 왜 네가 일하는 곳이 그런 곳이냐? 탁월한 자들, 탁월한 현장, 알아주는, 남들이 우르르 보는 그런 자리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곳은 안 가고 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자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주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죽은 슬픔의 현장, 항상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나의 약점을 도우신다. 이 약점 때문에 이래까지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하는데, 오히려 깨닫고 보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보니까 이 약점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뭐이고 있더라? 일터이고 있더라라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는데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밑줄을 다 끊어놓는 게 중요해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로 쓰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로 일반 돕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돕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헬라어가 네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헬라어로 네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융합되어져서 비로소 만들어진 단어가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졌는가 하니까 순 안티 람마노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 엔티 또는 안티 람마노마이. 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곁에 다정하게 있다. 곁에 다정하게 있다. 다정하게 내 곁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죠, 그죠? 내 곁에 다정하게 있다. 다정하게 내 곁에 있다.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여러분 아멘 해주면 안 좋아요? 다정하게 내 곁에 있어 주신다. 이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고요.
엔티라고 하는 이 헬라는 여러분이 아시죠? 요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잖아요. 엔티 크리스찬. 이상하게 요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막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고 그래요. 그 엔티 크리스찬, 반대라는 뜻이죠. 반대편, 건너편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람바라는 있다는 영어로는 ab이에요. 위로 들어 올린다. 위로 번쩍 들어 올려서 람바이, 옮겨 놓는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라고요?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 쓰기 위해서 헬라어 네 단어를 융합을 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해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 그 돕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 곁에 항상 다정하게 계셔 주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번쩍 들어서, 그렇죠? 번쩍 들어서 건너편으로 옮겨 놓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와 같이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간구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는 성령님. 자, 2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신다 간구하시노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어떤 일을 해 주시느냐? 간구하시는 일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셔요. 믿음 없는 우리를 믿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중요한 일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해 주셔요. 많고 많은 성령님 사역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 우리를 도우시되 뭐로 도우신다? 기도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되 뭐로 도우신다? 기도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는 것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썩 내키시지 않으실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봐요. 이왕이면 직접 바로 도와주시지. 뭐 기도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래. 바로 능력의 성령님이시니까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지. 뭐 때문에 굳이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혹시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성령님의 기도해 주심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그런 식으로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굳이 그렇게 하셔, 그렇게 고집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신다는 이것 자체도 엄청난 큰 은혜의 사역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중보 기도해도 역사하는 힘이 커요, 적어요? 커요. 사람이 중보 기도해도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주죠. 베드로가 떡 와서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바울과 신라도 감옥 속에 있으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따라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일들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가? 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죠. 아까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의 요소가 뭔가 하니까, 자, 26절 뒷부분을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약점,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뭐 한다 그랬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는 우리이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약점도 우리에게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거는 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좀 안 됩니까? 사업이 좀 안 돼도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당장 죽고 그러지는 않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쑤시고 독감으로 인하여서 목소리가 또 제대로 안 나옵니까? 당장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영적 호흡이 멈추는 것 아닙니까? 영적 호흡이 멈추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상태를 우리 성령님께서 아시고, 너 기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가 영적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 너는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복받고 잘 살고 잘 되어야 할 사람이야, 네가 기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된다고 짜증내거나 기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래. 여러분이 혹시 기도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곁에서 다정하게 앉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에 대한 고마움이 와닿을 수밖에 없고, 그런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되 어떤 내용으로 간구해 주시나? 27절로 내려가요. 27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요. 간구해 주셔요. 간구하시되 오늘 여기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뭐 해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사람들의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여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아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죠. 자, 28절, 29절, 2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고 계실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할 겁니다. 자,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해 주신다?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 버려서는 안 돼요. 좋은 말씀이네. 내가 이거 외워둬야 되겠네. 암송하고 그쳐서도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해 둘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말해요. 그리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 좋도록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좋은 것들을 만드시느냐, 좋은 것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라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랬죠. 모든 것이 그랬죠. 그럼 모든 것은 좋은 것도 물론이고 좋지 않은 것도 들어가야 모든 것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좋지 않은 것, 여러분의 마음에 원치 않는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을 합쳐 가지고 뭐가 되게 해 주신다? 선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여러 가지 물감들이 있는데 그 물감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유명한 화가이다 보니까 유명한 색깔, 유명한 그분이 좋아하는 색깔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명작의 그림을 만드신다는 게 아니고, 그린다라는 게 아니고, 유명한 화가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색깔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은 검은색, 뭐 어떤 색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해 가지고 명화, 유명한 그림을 만들어 그리듯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안 좋은 일, 때로는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오늘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를 만들어 가신다? 명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본받게 해주시는데, 자, 뭘 본받게 해주시느냐? 밑으로 내려갑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뭐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주셨는데, 왜 미리 정하여 주셨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모습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누구 닮아가는 거다? 주님 형상 닮아가는 거다. 아멘입니까? 꼭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닮은 듯하여. 얼마나 깨요. 우리가 꼭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도 넘치는 부흥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도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그와 같은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형상 본받지 않고 내 추한 모습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성질, 내 고심,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고집하지 마세요. 꼭 누구 모습 닮아가자 주님 형상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9절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자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장자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갑절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장자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0절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30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영화로운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치유와 회복이 2018년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형상